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기열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드리는 예배 연락될 수 있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연락될 수 있나?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세금을 낼 때도 납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될까 안 될까 뭐 대출하는데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는데 무엇이 될까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 예배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도래자 절배자, 예의를 갖춰서 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보고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 뜻도 모르고 드리는 예배들이 사실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 모르고 드리고 있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 여인을 교화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라는 당신 선지자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옳은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모르고 드리거니와 내가 지금부터 일러주는 예배는 제대로 알고 드려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 여인이 배우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예배가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보고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었죠. 근데 내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찬양하는 것도 다 예배입니다. 찬양 예배, 기도도 예배라고 하죠. 기도회. 그것도 예배고. 모든 것을 공손하게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예배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실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렸었는가? 아니면 안 드렸었는가? 안 드린 사람은 제대로 드리길 원하여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되길 원하고 제대로 드렸다면 좀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목요 말씀 은사 집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실 어떤 그런 축복이 무엇일까? 그거는 내가 드리는 법칙으로 드려야 받는 거예요. 드려야 받는 법칙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복을 받는 거고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드리고 찬양을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인가? 그래야 연락되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 내가 드리는 예배에 연락될 수 있나?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네, 이 세대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율법이 아주 젖어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는 거죠. 힘쓰고 애써라 뜻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린 것은 영적 예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도래자 절배자. 어른한테 나타나서 우리가
명절 때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1월 1일이 되면 부모님들한테 친척들에게 세배를 하러 다녀요. 절을 할 때 예를 갖추지 않고 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신랑 신부가 결혼했어요. 다 어른들을 찾아뵙죠. 그리고 다 한복을 깔끔하게 입고 시부모한테 세배를 할 때 며느리들이 큰 절을 한다 그래요. 큰 절을 그냥 이렇게 뭐 돈 받겠어요 라고 여자들이 다리 하나 피고 다리는 무릎 꿇고 이러고 받는 게 아니라 큰 절은 약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것도 젊었으니까 앉았다 일어나지 어른이 되면 그 앉았다 못 일어날 거예요. 결과부자하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자, 그런 어떤 큰 절을 하는 거야. 그 예를 갖추는 거라 그래요. 그게 어른들에 대한 예우예요. 그러면 세상 것도 그렇게 예를 갖춰서 절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공손하게 경건한 마음 가지고 절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즉 거듭난 모습으로. 이런 뜻이에요. 초신자 믿으면 어린아이들이 어디 어른한테 가요. 그러면 아이는 막 울고 뭐 젖 먹는 아이 또 한 7살 전에 찡찡찡찡 대도 그거를 용납해 주죠.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 갑작스럽게 세배를 하러 갔다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러 갔다든지 육축 사람들은 제사를 드린다는데 얼마나 그들에게 예를 갖추고 공손하게 절을 하러 갈 때보다 제사를 드릴 때가 더 엄하죠. 절대 아이가 울었던 바깥으로 출장 가야 됩니다. 출장. 거기서는 절대 안 돼요. 숨소리도 내지 않아 제사는. 육적인 제사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영적 예배니라. 영적 제사인 거야. 영적 제사. 오늘 신약 시대의 예배가 구약 시대는 레위기 1장을 통해서 기록한 번제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예요. 번제 제사를 드렸다. 그 염소를 양을 비둘기를 그리고 밀가루 한 줌을 믿음의 분량 따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큰 소를 드리고 이런 걸 드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경건하게 드렸는가를 레위기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레위기장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 결국은 신약의 예배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신약과 구약이 돼서 꼭 짝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34장에는 이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전부 그 1장, 2장, 3장 이렇게 딱 보면 대략 천지창조의 역사가 바로 신론, 하나님에 대한 거 그리고 천사론, 마귀론, 인간론 그리고 자연에 있는 모든 법칙의 기둥론까지 들어가 있는 게 창세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마지막에 대한 모든 것들. 자, 그 모든 것들을 갖추면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애굽은 어두컴컴한 땅에서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데 해방되었다. 그래서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장이라 말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는 바로 제사법이 신약의 예배법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어떤 법령에 뭐 민수기장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 신명기 새로운 법령의 사건들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복음서 여러 가지 등등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본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그렇게 드려야만 그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면요, 복을 못 받아요. 상급도 면류관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장을 지금 열고 했듯이 거기서 번제물을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구약의 번제가 지금의 우리의 육체, 영혼 육이에요. 이걸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구약의 번제물을 그냥 소를 갖다가 양을 갖다가 뭐 비둘기 그냥 갖다 몽땅 태워서 드리나? 아니에요. 반드시 육각을 뜨고 거기는 내장까지 다 끓여서 깨끗이 씻어서 그거를 번제, 그걸 화제라고도 한다. 불을 지펴서 드리기도 하고 다 깨끗이 정돈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흠양하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이 번제예요. 번제물은 우리가 되는 것이고 흠양은 하나님이 바로 연락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받아들이신다 그런 거죠. 제대로 깨끗이 되지 않은 것은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다른 건 큰 거기 때문에 다 쪼갰는데 비둘기는 작아서 쪼개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어째요 비둘기라고 쪼개지 않았느냐. 독수리가 날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후손들이 고생을 하고 400년 만에 다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방인들도 하물며 제사를 드릴 때 조용하고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절대적으로 맛보지 아니하며 절대 제상에 올라가는 그것만큼은 어린아이들도 가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늘 그랬죠.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장자의 장손들은 다 그걸 내리내리 보게 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죠. 거기는 많은 거 있는데 그 자리에는 뭐가 올라가 그러고 각 도마다 틀려지게 되는데 항상 올라가는 것이 고기 중에서 가장 비싼 조기, 밤대추 사과, 복숭아는 안 올라가. 여행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면 알고 좌포우회라고 좌촉에는 포요, 우측에는 식혜나 수정가를 올린다. 동두섬이 동쪽으로는 머리를 둘 것이며 꼬리는 서쪽으로 둔다. 이게 다 법이에요. 모든 것이 육식은 이쪽으로 두고 어동육서라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이 이게 모든 것들을 다 놓는 것이 다 뜻이 있어서 세상에 있는 제사보다 그렇게 정중하게 공경을 하고 드리거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고 드려야 돼요. 어린 평신도 시절은 아무렇게나 드려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아무렇게나 해도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서하듯이.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엉망진창으로 있다면 그걸 나무라지 않겠어요? 매를 자청하는 거잖아요. 집사의 직분에서도 좀 더 잘 드려야, 전도사는 더, 중목은 더, 목사들은 더 잘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예배가, 내가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절대 20년, 30년이 가도 응답 없어요. 그런 예배를 누가 받아주시겠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선 드려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는데 막 세상 사람이 하는 예배 드리는데 막 어수선하게. 그래서 조는 것부터 고쳐야 돼. 예배를 드리려면 나이가 먹었으면 조는 것부터 고치셔야죠.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상 앞에서 조는 난 이방인들은 하나도 못 봤어요. 눈 똑바로 뜨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물며 조상의 창조주, 조상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드린다. 볼펜깍지 소리 낸다. 막 정신없이 이렇게 드리는 이런 예배가 어떻게 하늘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정말 예배는 잘 드리셔야 돼요.
이종훈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저렇게 우리 당회장 목사님 저렇게 은사능력 모든 걸 많이 받으셨지? 라고 하지만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았어요. 세상에 있을 땐 정말 제가 짜이버 댄스가 막 엑스트라 중에 가수 딴따라로 막 나가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곡주 좋아했고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고 난 뒤로부터는 얼마나 세상에 있었던 사람은요, 아주 학교 다닐 때도 아주 지각은 제 꼴찌야, 꼴찌. 하나님 믿고 난 데는 1번이야, 1번. 교회든지, 뭐, 목사님들의 행사가 있든지, 항상 30분 전엔 도착. 그게 이종의 신조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딱 되었으면, 다른 청 하지 말 것. 당회장 목사님이나 들어오니까 막 하는 척. 찬양도 예배입니다. 찬양할 때 어수선하게 들락날락 그냥 물 먹으러 막 다니고. 그런 게 어떻게 제대로 된 연락이 되겠어요? 예배가. 이것조차 고쳐야 돼, 이것조차. 먼저 된 사람이 본이 돼야지, 본이. 예배 드리기 전에 아무리 30분이 안 되면 10분 전이라도 경건한 마음 가지고 묵상하며 하물며 율법만 따지고 있는 그 교회에서도 거의 눈 감고 누가 졸든지 말든지 묵상하지. 그렇게 자발거리고 떠들지 않아요. 여자 셋이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더니 아주 간살간자가 돼갖고 계집 여자 3개 붙여놓으면 간살간이에요. 어떻게 나발을 잘 부는지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오늘 말씀 들은 자세들은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고치시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그냥 건성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가서 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첫 부활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돼야 돼요. 계시록 20장에 그랬죠?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상달되고 기록돼야 된다고. 생명책에 계속 서기관들이 막 기록하죠. 역사실록에 여러분들이 계속 막 임금과 신하가 얘기하는 거 옆에 앉아서 계속 글씨 써서 역사실록이 내려온 거예요. 천사가 바로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야. 아이고 아무개 대 이렇게 시끄럽다. 이거 보니까 안 나는 왜 이렇게 시끄럽니? 막 그렇게 다 천사가서 올라가는 거야. 참 너는 어쩜 이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야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은혜로다. 지혜를 더하노라. 이러면 그렇게 하고 다 천사가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돼야지. 피곤한 건 어떡하겠어요 그냥. 하품만 해도 옆에 사람이 안 보기 때문에 쫙 벌려가면서 하품하지 말고, 응? 두 손을 막아가면서 좀 하품하면 안 되냐고. 아직 여기서 다 여러분이 다 보여. 그 집 앞에 누가 있거든요. 부끄러워서 좀 이렇게 입을 하든지 입을 다물고 하품을 하든지. 입을 다물고도 하품할 수 있어요. 경험자들은 할 수 있어. 가스를 껴도 배에서 안에서 끼라고 그랬잖아. 응? 그래서 저기 가서 바깥에 가서 버리고 오라고. 이게 숙달이 된 훈련이요. 이렇게 뭔가가 아름답게. 이 세대를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꽉꽉 그냥 아주 막 가스가 있는 데로 나가고 제자 중에 하나 그런 제자가 있어. 그냥 거치는 제자가 하나. 너는 좀 삼가해서 그냥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팍팍 그냥 가스를 그냥 뿜어내냐. 자연현상인데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니까. 안으로 껴 그랬어. 뱃속에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를 받아 거듭난 모습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아름다우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에 응답을 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독서실에 가도 아무리 그냥 아주 엉망진창이 살아가는 그 청소년들도 독서실은 무조건 침묵입니다. 글씨 써놓은 거 있죠? 떠들면 무조건 내쫓습니다. 거기에 법에 따라서 절대 독서실에 가서 떠들지 않잖아요. 떠들으시면 빨리 나서 사내가 떠들든지 화장실 가 떠들든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지키거늘. 자, 과거에는 막
식당이고 뭐 어디고 막 그냥 화장실이고 뭐 엄청나게 구름 과자를 많이 먹었죠. 지금은 여기는 금연실입니다.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그냥 식당에서 하는 사람 없어. 지금 다 금연실, 금연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가도 여기는 금연구역. 꼭 그런 자리에 가서 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들어. 근데 어떻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자, 예배 드릴 때는 떠들지 맙시다. 모두 합주기가 됩시다. 그러면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데 뭘 그렇게 제잘제잘 그렇게 참새가 그냥 꼭 쌀을 먹듯이 그렇게 제잘제잘 했다는지. 응?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좀 알면은 지식이 내게 들어오므로 장성하여졌으니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연락되는데 얼마나 이 시대를 본받아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나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말을 참 잘 사용하면서 나도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간대? 내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야? 아주 참 그렇게 말을 참 많이 해요. 변명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누가 보면 21장 14절 15절을 봐야 될 것 같아. 변명 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 지혜도 없고요. 구변이라는 게 안 생긴다 그랬어. 입술에 지혜가 없어. 재능이 없어. 구제.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거야. 예배를 예쁘게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에 있지 아니하고 상한 심령을 받고 중심을 보느니라. 호세아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영적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제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건 육적 예배에서 찾아올 수 없는 것을 보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제자 베드로도 많은 영혼들 얘기할 때는 천사들에게 대하듯이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해갖고 이상해졌으니까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4장의 17절 이하로 너희가 처음엔 나를 천사처럼 여기더니 하나님처럼 여기더니 교만해졌구나. 이제는 아주 가치없이 여긴다. 이러고 책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 세대를 본받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쁘게 드려야 되는 거죠. 흑심을 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5장 6부를 다 떴으니까. 그렇죠? 그 전제 아까 레위기장들 예배는 드리는 거며 기도는 올리는 것이다 해서 거기서 번제를 해서 딱 불을 피울 때 연기가 딱 하늘 올라오면 이걸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연기가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항상 나이가 먹으면 이름이 뭐예요? 성함이 뭐예요? 조남이 뭐예요? 한자가 이렇게 바꿔가듯이 변할 줄 알아야 돼. 예배 드리고 왔어요? 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예배 보고 왔어요? 예배만 보고 왔으니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습니까? 예. 기도 잘 올렸어요? 예. 성경 말씀 잘 봤어요? 예.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네. 교회를 믿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언어가 나이가 먹어가면 변해야지요. 계속 2 더하기 2는 4예요. 막 물론 2 더하기 2도 4고 2 곱하기 2도 계속 2자만 알면은 변함이 없어요. 2 더하기 4, 2 곱하기 2는 4. 그러나 2 더하기 3은 5인데 2 곱하기 3은 6. 이제 계속 기하학적으로 늘어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장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런 어떤 뭐 지체에 대해서도 말하고 뒤에 어떤 다 보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모든 것들에 특별히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려면 참 많은 시간 걸려야 되겠죠.
즐거워하는 사람을 앞에서 같이 즐거워해주고 슬픈 사람을 슬퍼해주라는 거야. 근데 막 저기서는 막 우그러졌고 막 슬퍼갖고 어찌면 여기서 막 떠들어. 그건 뭐겠어요? 장례식장에서 아주 좋아서 막 하하하하 웃고 난리를 치는 사람은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고인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죽었다. 그거는 나보다 젊은 사람이 죽어도 항상 옛날 사람이라 해서 꼭 절을 올리잖아요. 참 신기하게 그 법이 내려와졌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내 육은 죽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적 나이를 계속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나이를 먹어가니까 전도사가 나이가 어려도 전도사, 어려도 목사. 그러나 그 직분을 못 가진 사람은 나이가 70, 80 먹어도 집사. 주의 종을 공경한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밸런스가 이어지는 거죠. 이런 걸 알면서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 연락이 될 수 있나?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력이 얼마나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그저 엉망진창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왔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왔으니 응답은 있을 것이다. No. 절대 안 주세요. 그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와 사도들 그리고 먼저 든 선배들을 우리가 본받아가면서 그래가면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드리는 예배에 연락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한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돼요. 자, 오늘 2절에서 다시 이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몸에는 각 지체가 참 많이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제가 육체에 대한 지체를 예화를 들었어요. 자,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된다. 이 예배 자체,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를 기뻐하셔야 된다. 그 각 지체를 얘기했어요. 다 하나가 아닌데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지체의 직분이 있다. 자, 우리 육체를 딱 볼 때, 자, 팔이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입, 눈, 귀. 자, 이런 지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 자기들이 눈은 보는 거, 입은 말하는 거, 귀는 듣는 거. 왼손잡이 왼손이 강하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강하고. 무엇인가 하는 역할들이 다 틀린데 이것이 모여서 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교회도 똑같은 어떤 각 지체가 영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자, 음악을 하죠. 노래를 하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요. 모든 악기를 다뤄요. 그리고 바깥에서 봉사, 선교 뭐 이런 활동을 다 각 지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머리에 붙어있는 각 기관들입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관들이. 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첫째는 선하시고 착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사람을 착한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야. 악한 모습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은 악을 갚을 수 있다 그랬어. 악이 아무리 강해도 선으로 악을 갚아라. 베드로전서 3장에 17절은 기록합니다. 너희가 억울하다 라고 하지 마라. 이 선을 행하고도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악은 선으로 갚을 수 있다.
근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행하면 이건 죄니라 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말씀이 맞아요. 선을 행할 줄 알아. 우리 전부 선을 행할 줄 알죠? 착한 행위를 할 줄 알죠? 입도 못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못하는 건 죄니라. 자, 죄는 뭐예요? 요한일서 3장에 7절, 8절, 9절인 것은 마귀야, 마귀. 죄를 짓는 것은. 자, 이런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겠어요? 악한 마음 갖고 분함만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누구랑도 싸웠거들랑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를 연락하겠다. 씩씩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악하게 드리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서 벌써 낙점이에요. 빠져야 돼요. 그래서 무슨 예배가 연락되길 원해요. 선하시고 두 번째는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그러져서 악이 있는데 기뻐해지겠어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와, 오늘 주님을 만날 텐데, 오늘은 어떻게 천사를 보여주실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한테 무슨 은사 주실까? 무슨 능력?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천사를 대하듯이. 봉사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으니까 봉사한다. 싫어하지 마. 어떤 사람은요, 일을 시켜도 꼭 그렇게 나타나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이런 게.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해야 될 텐데, 큰일 났다. 뭐, 교인들, 아니면 꼭 우리 당회장님이 신경 안 써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겠는데, 계속 다 됐어 하는 사람이 꼭 그래요. 그렇게 일을요, 그저 어떻게 하면 빨리 하려고, 10가지 중에 한 가지 해놓고도 다 됐어. 막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면서 일을 해요. 기쁨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 몇 개 남았어? 아직도 멀었어? 이래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마지못해 하는 거. 또 힘든 일을 하도 하다 보면요, 꾀가 나서 쉬운 일을 가고자 했을 때 당회장님이 이리 와 넌 저리로 가. 어려운 대로. 그럼 억지로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냥. 억지로. 그러나 어떻게 해도 그냥 뭐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루 종일 막 이랬어도 절대 얼굴에 내색하지 않는 쓸개보다 비싼 응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이야. 일을 하든 뭐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예요. 아십니까? 자, 베드로는 그렇게 느리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신 뒤 주 63년경에 그렇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통해서 막 고난과 환란이 오는데 고난과 환란은 두 번째야.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랬어. 아니 불같은 시험인데 룰루랄라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신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세 번째 보니까 온전하신 뜻.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합한 자다. 나랑 마음이 합한 자다. 이사야 선지자 보면 야곱이고 야곱아 너와 나랑 변론하자. 그렇게 막 속상해하지 말고 이렇게 친구 대듯이 해주는 그런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도 너는 내 친구기 때문에 내가 비밀을 다 허락하노라. 뭐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참 온전하다. 온전해지려고 애를 써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배를 연락한다는 거야. 그런 예배를.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나는 그런 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 빵점. 그 예배는 빵점. 기도 응답은 없어. 축복도 없어. 있는 게 있으니 매가 자청된다.
막대기가 있도다, 몽둥이가 있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거 왜 아직도 안 들어주세요? 저 10년이 가고 20년이 갔어요. 왜 제가 안 변화받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야.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를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도 겸손하라.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 히브리서 3장 말씀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드렸는가, 그런 걸 생각하라고. 온 집에 충성되는 모세를 예화를 들었지만 내가 과연 온 집에 충성되게 하면서 드리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 고린도서 3장의 16절에 거룩한 마음을 만들어라.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라. 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나를 조종해 주려면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돼. 추잡한 생각, 추잡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우리를 조종해 줄 거 아니야. 인도할 거 아니에요.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생각이 있는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합니다. 왜냐, 이게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악한 괴일과 시기, 질투, 다 이게 다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손 안 씻고 먹은 걸 더럽다 하지 마라. 니네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육신의 몸을 닦는 거는 목욕탕 가면 깨끗해지지만 마음을 닦는 거는 성령을 받아야 깨끗해지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할 수 있다. 새롭게 변화받아서 보는 것도 변하고 듣는 것도 변하고 말하는 것도 변하고. 일단 우리가 보면서 죄를 짓잖아요.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범죄했죠. 그 다음에 생각이 변하죠. 입이 변해서 어쩌면 저렇게 탐스럽지? 따먹고 싶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따먹어 버렸다는 거야. 차라리 안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한복음 9장에 눈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서 힐럼 먹거러 같은 것을 눈이 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눈이 떠지면서 남들 보고 시각장애라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눈이 감겼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눈이 있을 때 바른 걸 볼 줄 모르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했는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한다. 성경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지켜야 기뻐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의 10절에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도다 라고 말을 했는가?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 나와 있는 막 세세토록 나와 있는 걸 다 지켜야만 저주를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받았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우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곧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조금 용서만 하면 사랑이 되거든요. 이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 용서를 하다 보면요 사랑이 돼요. 내 눈에 안 좋은 거, 듣기에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악한 마음 먹지 말고 선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사랑이 저절로 들어와. 사랑의 은사가. 믿습니까? 그냥 뭐 예배를 드는데 어렸을 때는 예쁘게 드리다가 나이가 먹고 오히려 전도사, 중목, 목사가 되면 그거 내가 아는 건 나오는데 호기심도 없어져. 호기심 작동도. 머리만 커자고 가분수 ET가 돼가는 거야. ET.
정상이 안 되고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해? 이 마음의 더러운 마음을 절대 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남이 안 좋은 게 있거든 눈을 감으세요. 안 보는 게 좋아요. 눈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 눈의 영역, 말하는 영역이, 듣는 영역이 어디서 나와요? 손에서 나와요. 손에서. 바로 움직여져요. 저 사람이 딱 말하면요, 바로 청각으로 들어가요. 고막을 거쳐서 달팽이관을 거쳐서 대뇌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들으면서 바로 고막과 달팽이, 바로 대뇌로 딱 전달돼. 이 대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보 처리라는 역할을 해요. 머릿속에 대뇌는. 그 대뇌 속에 세 가지가 꼭 들어있다고 그랬죠.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이 사람이 정신작용, 지각작용, 기억력작용이 국민학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성장되는 거예요.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틀려요. 참고 이겨내는 게 어린아이는 못 참죠. 그래서 볼일 보러도 빨리 싸버리는 거예요. 기억력 작용, 어렸을 때부터 쫙 들어가 있죠. 기억력 없어지면 바로 치매가 걸렸다 하는 것이고, 지각적, 알고 깨닫는 것도 틀려. 국민학교 알고 깨닫는 것과 대학생 알고 깨닫는 것 틀려. 이 세 가지 작용이 쫙 발달이 되면서 정보 처리를 딱 하면 바로 손으로 전달이 딱 돼서 바로 보는 그릇에서 행동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육상 공격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중요한 네 개가 있는데 바로 대뇌, 중뇌, 간뇌, 그리고 손해가 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머리가 뇌가 중요하듯이 영적인 것도 뇌를 바꿔야 돼요. 지각작용, 알고 깨닫는 작용은 세상에 있는 학문을 배우고 있었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들어가는 성경이 지각작용이 가득 차야 돼요. 정신작,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이 세대 속에서는 막 화가 나면 육두 문자 나가고 막 주먹도 나가고 막 욕도 막 나가지만 정신작용 속에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눌러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 작용 속에는 생명의 불, 죽었던 나무가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잖아요. 신용불량자, 육체 고통이 아파서,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찢어질 뻔한 거 다 은혜 받았잖아요. 이게 쌍난지팡이 역사죠. 이게 십계명 돌판과 쌍난지팡이의 만나가 바로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다죠. 구약의 언약궤는 바로 이 지성소, 강대상입니다. 참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참 너무 많죠. 그냥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린아이인 거야. 주의 종이라면 많은 걸 알아서 많은 사람이 원할 때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렇다고 뭐 이종에 막 학문이 막 세상에서 아주 뭐 그냥 유명한 어떤 그 자리에 갔느냐? 아니에요. 세상 끈은 짧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그냥 신학, 그리고 대학원, 박사 고소, 그리고 박사 명박으로 세 가지씩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많은 것들이 배워서 나가는 것 같으면 한이 있고 끝이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거는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딜 가도 뭐 공학 박사는 공학에, 지리학 박사는 지리학에, 물리학은 물리학, 뭐 철학은 철학. 어떤 분이 앉아있든 하나님께서 넣어주는 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워낙 똑똑해서 나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아십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회 참석을 하는 거야.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그리고 권세, 권능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참석을 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드린 예배가 연락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계산을 좀 하고 경건한 마음 가지고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마음의 자세, 생각의 자세 이런 것들 다 제대로 드려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자들은 당연히 고난이 따른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12절로 나와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이 따른대.
경건하게 예배기 드리는 사람이 고난이 어떻게 따라? 응댕이도 아파 죽겠고 옆구리도 아파 죽겠고 비틀비틀 하지 못하잖아. 이게 고난이야.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돼.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똑바로 앉아서 들어봐. 디스크가 확 떠나갈 거야 그냥. 목 디스크가 졸고 앉아있으면 목 디스크가 2배로 더 생길 거야. 그냥 똑바로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목 디스크가 싹 없어질 거예요. 오장육부 병?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핸드폰이 AS 센터를 가면 싹 고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내 몸과 마음이 아픈 게 싹 안 날 수가 있어. 나야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중에 얼마나 많은 고초와 많은 고통 속에 세상에 있는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갔더라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정말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뭔지를 기종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라 한 것처럼 본받아 가려고 애를 쓰셔야죠.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한 처럼 양들을 속성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양들과 또 많은 동물의 세계가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드리는 예배에 연락될 수 있나?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연락이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만 연락되는 예배가 된다. 오늘 두 가지를 잘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연락되어 모든 기도들이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